우리 사집사님 생각보다는 얼굴 괜찮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자, 원래 이번 주는 마미가 교사인데, 예, 마미가, 예, 그저께 갑자기, 예, 어머니가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아직 그 교과 내용이요. 너부갓네살 꿈속에 있습니다. 맞지요? 예, 아직 꿈속에 있어요. 꿈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지난주와 지지난주, 자, 우리가 첫째 금은 바벨론이고, 두 번째 은은 메데바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라, 그 동인 그리스에 대해서 하고, 지난주와 지지난주에는 로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복습하기 전에 이번 주 그 개인적 연구에 보시면 74페이지입니다. 74페이지. 거기 보시면 74페이지 이번 주 개인적 연구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대 위에 등장한 모든 나라들이 이 땅에서 자기의 위치를 차지하도록 허락을 받아 순찰자와 거룩하신 이의 목적을 성취시키는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보면 이들 각 나라에 시험 기간이 주어졌고 각 나라마다 그것을 실패함으로 그들의 영광이 사라지고 그 능력이 떠나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금나라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가 각자 그 시대에 맞게 자기들의 역할이 주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역할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시키는 일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것이 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지 하지 않을지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었고, 그리고 그 나라들이 그 권세를 잡았음에도 모든 나라들이 실패를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이제 우리가 그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들 중에 서집사님 잘 들립니까? 네. 네 번째 나라가 역사 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이 차지할 수 있었던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던 그 특권과 영광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번째 나라. 우리 최 여사. 네 번째 나라가 차지할 수 있었던 영광은 무엇일까요? 그 기나긴 역사 중에. 네, 맞아요. 메시아의 초림을 목격할 수 있는 영광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나 모든 특권에 비례하여 그것을 결정했을 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그 특권의 크기만큼 어두움이 와요. 암흑이. 그죠? 그러면 빛을 받아들이면 영광이 되는 거고, 빛을 거절하면 무엇이 되는 겁니까? 죄악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사집사님? 예. 그러면 네 번째 나라가 자기들이 볼 수 있었던 그 영광의 특성은 예수님의 초림이었어요. 그죠? 초림만이 아니라, 자, 그러면 자, 메시아의 약속의 성취를 그들이 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 메시아의 약속은 언제 처음 주어졌습니까? 메시아의 약속은 언제 처음 주어졌어요? 빨리빨리 대답을 해주셔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에 이들이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 아름답고 포근하고 아늑하고 근심걱정이 없고
행복하기만 했던, 즐겁고 생활에 활력 있고 좋았던 그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죄로 인하여.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그때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너희들의 죄는 내가 대신 갚고 너희로 하여금 다시 무엇에? 에덴으로 되돌아올 수 있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이 메시아의 약속이에요. 그죠? 근데 이 네 번째 나라 안에서도 이 에덴에 주어졌던 이 약속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명상하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큰 소망으로 가슴에 간직하면서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네 번째 나라에 살았었지만 그 영광을 봤습니까? 네 번째 나라에 주어졌던 그 영광을 목격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신이 없으셔요. 네 번째 나라가 이 영광에 관심도 없고 거절을 했지만 그 나라의 네 번째 나라에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 이 영광을 사모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했던 그 메시아의 약속의 성취를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최 여사. 지지난주 공부에 거기 스피커 껐습니까? 네. 그러면 그걸 목격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이상해. 엄마 배터리가 아니라고 못 들었어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과 하와가 말할 수 없는 상실감 속에 죄를 짓고 난 후에 상실감 속에 빠져 있을 때 다시 에덴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지요? 그러면은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죽으리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졌어요. 예. 그런데 기나긴 세계의 역사 속에 네 번째 나라가에게 주어졌던 특권은 이 메시아의 오심과 메시아의 사명이 성취되는 그 광경을 목격하는 것이 네 번째 나라에 주어졌던 특권이에요. 근데 이 네 번째 나라가 이것을 받아들였습니까? 거절했습니까? 거절했어요. 그러나 그 네 번째 나라에 살던 사람들 중에 이 약속이 이르러 오고 성취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약속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겠죠가 아니죠. 있었지. 그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지지난주에 보시면 들판에 있었던 목자와 시몬과 안나, 그리고 또 있었어요. 누굽니까? 동방박사들이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이르러 오는 것을 목격을 했어요. 그 당시에 네 번째 나라에 있었던 권세 있는 자들은 보지 못하는 그 광경을 봤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목격한 사람들이 어떠한 상태에서 이것을 받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 교과 60페이지 보실게요. 자, 빨리 갑니다. 지금 복습이 너무 길어요. 60페이지에 보시면 오문창고문에, 자,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는 증거는 보이지 않고 생명의 왕을 영접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 자, 그 밑에 줄에 오시면 메시아가 세상에 오실 예언을 명상하고 세상의 구속자가 오실 일을 사모하면서 자신들의 생활의 의무를 충실하게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무엇을 하였다? 발견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했습니까?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명상하고 또 그
오실 일을 사모하며 기다리면서 자신의 생애의 의무에 충실했던 사람들은 발견하였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서집사님 이해하십니까? 예, 그리고 그 동방박사, 왜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또 보실게요. 그 바로 옆에 있지 7문에 참고문에 보시면, 자, 천년계를 탐구하는 학자들은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의 솜씨를 통하여 하나님을 깨달았다. 자, 그리고 히브리인의 성경을에서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야곱에게서 별이 일어날 것을 알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줄에 오시면 그들은 빛을 찾는 사람들이었으므로, 그들이 누굽니까? 동방박사. 빛을 찾는 사람이었으므로 무엇이 그들의 앞길에 빛을 비추어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빛이 그들의 앞길에 빛을 비추어 주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시므온 안나, 이 목자들, 그리고 이 누굽니까? 동방박사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수연 언니. 준비되어 있었다. 무엇이 준비되어 있어? 어떻게 준비가 되었습니까? 메시아에 오실 것을 열심히 연구하고 사모하면서. 예, 감사합니다. 그들은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을 사모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런 자에게, 목자들처럼 비천한 자에게, 그리고 이방인이었지만 빛을 사모하고 빛을 연구하고 기다린 자들에게는 하늘 보좌에서 나오는 빛이 그들에게 이 영광을 목격하도록 환히 한밤중에 비춰졌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 가겠습니다. 영광을 목격하기에 아주 좋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대표적인 인물이 지난주 빌라도가 공부를 했습니다. 빌라도에게는 바로 계시가 왔었어요. 그의 아내를 통하여. 자, 예수님의 죽음은 빌라도가 관여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까? 아니요. 빌라도는 이 큰 저주에서 피할 길이 있었습니까? 네. 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했습니까? 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하늘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도 있었어요.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지요? 자신의 운명을 넷째 나라의 권세 있는 자들과 같은 길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상에 예수에게 사형 선고를 선고한 자라는 씻을 수 없는 죄의 짐을 그가 졌습니다. 그러면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팔지 않고 죽이기로 결정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이 꼭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악의 역할을 담당해야만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까? 우리 보실게요. 요한복음 10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가 결정되는데 유대인들의 결정이 없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워졌습니다.
예,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죄의,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는 그 죄의 저주를 자신들과 자신들의 자손들에게 이르러오기를 선택했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더라면 유대를 통하여 그리스도 교회의 대총회가 유대교회가 되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절하는 일에 자신들의 역할을 담당했어요. 자, 그러면 이번 주 경부 내용에서 영원한 나라입니다. 자, 영원한 나라에서 보시면 자, 영원한 나라에 보시면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높은 지위를 얻었었습니다. 그리고 베데파사에서 다니엘이 아주 총리들을 관할하는 총리 자리에 그가 앉아 있었어요. 그의 생애가 영광스럽기만 했습니까? 인간적인 안목에 보면 그만큼 높임을 받기도 힘들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강대국, 나라가 변할 때마다 계속 최고의 지위에 그가 앉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끊임없이 기도했던 게 있었습니다. 자기의 지위를 지키기 위함도 아니었고, 자,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그가 하루의 뜻을 정하여 3번 기도했어요. 다니엘서에 보시면 다니엘의 총리로서의 업적이 전혀 안 나옵니다. 요셉의 업적은 나오는데 다니엘의 업적은 전혀 기록이 없어요. 그지요? 예,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높임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개 포로의 한 사람으로서 그 강대국 바벨론의 그 사자로 표현된 그 왕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강하게 각인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메데파사의 왕인 고레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강하게 각인시켜 줬어요. 다니엘이. 자, 우리 오문 참고문 잠깐 보실게요. 자, 72페이지입니다. 72페이지 오문 참고문에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이 해석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다니엘에게 그 꿈이 아주 자세하게 계시되었기 때문이다.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에게 전해진 엄숙한 진리는 그 주권자에게의 마음에 깊은 감명을 끼쳤으며 그는 두려운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경배하였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엄숙한 진리가 느부갓네살 마음에 깊은 감명을 끼쳤어요.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깊은 감명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에게 예레미야의 예언을 제시할 때 그 엄숙한 진리가 고레스 마음에 깊은 감명을 끼쳤습니까? 안 끼쳤습니까? 최 여사. 끼쳤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앞에 엄숙한 진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 엄숙한 진리를 전할 때 우리는 왜 다니엘과 같은 이런 마음에 깊은 감명을 끼치지 못할까요? 저는 이게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마지막을 알리는 엄숙한 진리가 우리에게 무기로서 우리의 손에 맡겨져 있습니다. 강대국을 향하여 제시할 수 있는 깊은 그 마음에 깊은 감명과 함께 끼칠 수 있는 두려운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엄숙한 진리를 받아들이게 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자, 칠문 참고문 보실게요.
다니엘의 경우가 내 앞에 제시되었다. 비록 그는 우리와 동일한 성질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영감의 붓은 그를 어떤 사람으로 나타낸다? 어떤 사람으로 나타낸다? 흠없는 품성을 가진 사람. 예수님이 초림의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엄숙한 진리를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로마에게 제시하고자 결심했더라면 그들의 품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죄의 저주가 자신들과 자신의 자녀에게 이르러 올 위에 덮어지는 일을 일어났겠습니까? 오늘 우리 남은 교회의 숙제가 이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는 강하게 이번 주 공부를 하면서 들더라고요. 자, 육문의 참고문에 보실게요. 육문 참고문 두 번째 단락에 그는 그 모든 직무상의 거래들이 가장 엄격한 심사를 받을 때 하나의 결격 항목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의 공적 생애의 기록은 비록 미완성인 것임일지라도 연구 가치가 있는 교훈을 간직하고 있다. 그것은 사업가는 반드시 책략적이며 정책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들려준다. 그는 그 모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는 정치적으로 책략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영감의 붓에 의하면.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여 그가 그 모든 업무를 감당하면서 그 자기를 사용하는 자에게, 그 강대국의 머리인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겸손한 마음으로 엄숙한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마음에 감명을 끼쳤냐? 그것은 그가 흠없는 품성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번 교과를 받아들였어요. 자,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하여 다니엘이 흠없는 품성을 그가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바쁜 중에도 흠없는 품성을 이룰 수 있었느냐? 다니엘의 신앙적인 성공과 업적, 총리를 쓴 신앙적인 이렇게 그 업적이 성경에 전혀 다니엘서에 기록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그가 흠없는 품성을 소유할 수 있었던 비결은 찾을 수 있는 힌트는 1장에 나옵니다.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뜻을 정하였다 그랬어요. 무슨 뜻을? 단순하게 채식을 하고자 하는 뜻이었습니까?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할 때 그가 예루살렘 회복만이 목적이었을까요? 예루살렘 회복이라고 하는 그 목표 안에 깊은 뜻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자, 사문 참고 성경 가실게요. 이번 주 사문 마태복음 6장 10절. 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는 그것을 원했어요. 다니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또 나라에 임하옵시며.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귀향하는 것과 다시 자기의 고국이 회복되기를 실로 사모했습니다. 그의
그의 포로 생활은 어디까지나 포로였어요. 질시가 많고 그의 바벨론의 생애가 고달팠습니다. 그래서 본향을 기양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다니엘이 예루살렘에 그 자기의 고국이 회복되고자 하는 그 뜻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영광을 받기를 하나님이 진리인이 드러나기를 그가 실로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뜻을 정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되기 위하여 그는 구체적으로 자기가 무엇을 원하며 그리고 그 뜻이 원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는 열심으로 성경을 연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해야 했고 기도해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살기를 결심을 했으므로 말씀대로 그가 살았습니다. 그 다니엘서 1장에서 그의 그 일생의 생애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과 비슷합니까? 우리 성소에 보시면 첫째 칸에 떡상이 있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향단이 있고 촛대가 있습니다. 그지요? 그는 열심히 떡상에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향단의 진리를 충실히 사모했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촛대가 되기를 그는 뜻을 정했었던 겁니다. 그래하니 그에게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지성소의 증거가 그에게 드러났던 거예요. 흠없는 품성에 그에게 증거되었던 거예요. 그는 흠없는 품성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영광을 받기를, 높아지기를 그가 소망하면서 열심히 기도했고 자기가 원하는 바가 말씀에 적합한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기 위하여 말씀이 열심히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부합되게 자기가 생애했을 때에 그는 흠없는 품성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두 강대국을 움직이셨던 겁니다. 제가 이번 주 공부를 하면서 자, 또 우리 산문창고문 보실게요. 산문창고문 오직 산문창고문 71페이지입니다. 오직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오직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만이 온 세계를 사로잡는 강력한 미혹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어떤 자요? 오직 성경만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그리고 또 어떤 자?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만이 보호하심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강력한 미혹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됩니다. 인을 받은 자만이 온갖 유혹에서부터 움직이지 않고 꼿꼿하게 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는 인을 받는다는 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지적, 영적으로 무엇이죠? 마츠모토さん 神様の意を受けたというのは知的に霊的に 움직이지 않는 영적 지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자들 우고가 사레나이 모노 움직이지 않는 것을 인을 맞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강력한 미혹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은 자들은
바로 인을 맞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러면은 어떤 자들만이 오직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만이 인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보실게요. 성경의 정언에 의하여 그들은 그 기만자의 변장을 알아내게 될 것이다. 그 다음, 그 시련의 때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를 것이다. 그 시련의 때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를 것이다. 근데 그 시련의 때가 무엇입니까? 야곱의 환난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시련의 때는 최여사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의 정언에 대한 강력한 미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헷갈리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 그들이 다 휩쓸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사단의 마지막 책략입니다. 거기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들만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시험의 체질로 말미암아 무엇이 드러난다? 참 그리스도인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문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최여사?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정적 증거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가? 자, 무슨 증거? 감정적인 증거. 이 감정적인 증거는 무엇이, 이 감정적이라는 건 어디에서 일어나는 감정적인 것입니까?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서 일어나는 감정적인 증거가 아니고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적인 증거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가? 저는 이것이 두렵습니다. 이 문장이. 왜냐하면 아까 제가 간증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저는 지난주 이번주 제가 잠시 잊고 있었던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본성이 아직 그대로 거듭나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음을 제가 발견하면서 참 쓰라렸습니다. 실로 베드로처럼 거듭나지 못한 상황, 바울처럼 거듭나지 못한 나를 보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봤을 때 저는 더 두려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시련의 때에 강력한 미혹으로부터 강력하게 일어날 내 속에서 일어날 이 감정적인 자극들에서 내가 보호함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동방박사처럼, 그리고 또 시므온과 안나처럼, 그리고 또 들판에 있었던 양떼들처럼 에덴에서 주어졌던 그 약속을 명상하면서 그것이 오기를 고대하는 길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단락 보실게요. 자, 세상과 연합하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습을 본받고 짐승의 표를 받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어떠한 자들이 나옵니까? 최여사. 자아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진리를 순종함으로 자신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있는 자들. 이 사람들만이 무엇을 받는다고요? 받기 위하여 준비되고 있다고요? 하늘 모습을 본받고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예. 이것을 이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성소의 첫째 칸, 떡상의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향단의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촛대의 진리를 받아들였을 때에 우리의 이마에 인이 쳐지고 지성소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기별을 저는 너무 감사하면서 받아들였습니다. 아까 제가 간증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너무 힘들다기보다 피곤했습니다. 너무 주변에 일에 업무를 하고 하면서 참 피곤했는데, 자,
제가 이번 교과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또 요즘 제가 최근에 요한복음을 쭉 읽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다가 지치면 감난산으로 가셨잖아요. 그지요? 거기서 기도하면서 그분이 새로운 하늘의 에너지를 얻고 다시 그 오합지졸이고 깨닫는데 둔한 그 사람들을 대응하시는데 온유와 친절로서 그 사람들을 대항할 수 있는 지치지 않는 사랑을 그분이 충족받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저는 이번 교과를 공부하면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좀 읽으면서 이렇게 하면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힌트를 얻었습니다. 우리 칠문 참고문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74페이지입니다. 우리 칠문 73페이지부터 보실게요. 73페이지. 다니엘은 지적 거인이었다. 그러나 그는 더 큰 지식, 더 높은 학식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었다. 다른 젊은이들도 똑같이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온 정력을 지혜를 구하는 일에 기울이지 않았다. 이 지혜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업적에 나타난 그대로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지혜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그가 충실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흠없는 품성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그는 그의 뜻을 굳히지 않고 두려움 속에서도 그가 충실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저는 아까 다니엘을 얘기하면서 눈물이 났었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진리와 이 위대한 진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짓밟히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무력감을 느끼면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빛이 위대한 진리임을 드러내기 위하여 다니엘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저는 사실 나와 내 가족만 남은 자로서 살아남고 영광의 아침에 구원을 받으면 된다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저를 지배했는데요. 그분의 뜻이, 그분의 이름이, 그분의 진리가 이렇게 짓밟히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반감했음을 하나님께 죄송스럽게 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다니엘처럼 때를 기다리며 뜻을 정하여 기도를 해야겠구나, 기도하기를 뜻을 정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영원한 나라는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흙과 철이 섞인 발에 떨어져서 그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는 흙과 철로 섞인 이 나라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저는 그리고 나의 가족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이 이 세상에서는 비록 비천하게 보일지라도 양 들판에 있었던 그 양을 지키는
목자들의 운명과 같이 되기를 바라면서 예, 저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잠시 있는데요. 우리 제주도부터 해가지고 예, 한 말씀씩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서 집사님부터 하실까요? 이번 주 공부하시면서 예, 저랑은 또 다르게 공부를 하셨을 텐데 예, 우리 서 집사님에게 남았던 이번 주 공부의 감명 같은 거, 예, 은혜 같은 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최 여사 공부 안 하셨구나. 최 여사. 제가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세계사를 쭉 훑게 되잖아요. 과거의 기록들을 존귀한 것은, 그리고 연구해야 할 훌륭한 필요성이 있는 것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데에 지침이 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배웠는데, 이 과거의 이 역사, 긴 역사를 보면서 이거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크신 지도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내가 오늘 하루 이르러 오는 그런 사소한 것에 그런 사소한 것에 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신 것을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서 집사님은 어떠셨어요? 아직까지 제대로 이렇다고 발표할 거는 지금 내가 준비를 못했지만, 예. 이번 과정 공부를 통해서 들을 때에 참 누구에게나 다니엘에게만 주신 지혜를 주신 것, 지식만 주신 게 아니고 다니엘에게만 주신 특권만 주신 게 아니고 다니엘에게 주신 고난의 풀무불, 사사골만 다니엘에게 주신 게 아니고 그게 나의 고난이고 나의 주어진 길이라는 것. 그런데 다니엘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거는 바로 고난만 이길 뿐만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반영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주의 약속을 굳게 잡았다는 사실. 그래서 나도 정말 이 말씀에 기초해서 내 굳게 이 생명의 줄을 굳게 잡으리라. 그래, 삶이 무엇이고 죽음이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는 이 지금 나의 상황에서 이제 정말 다니엘처럼 살아야지. 당신의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기도했던 다니엘, 그가 성전 회복을 위해서 열렬히 생명을 무릅쓰고 기도했던 다니엘, 저는 그렇게 기도했는가 잠은 자답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수연 언니는 이번 주 공부 개인적으로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작은 나라, 이런 큰 나라이다 모두 목적을 갖고 계셨고 또 우리 개개인에게도 다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이 하나나라에서 지금 우주를 지배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지분한 우리나라도 이 나라도 이 지구라는 것도 지배하고 계시고 그 모든 섭리 가운데 우리가 여태까지 역사상 계속 존재해왔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증거를 우리는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참 모든 사람에게 모든 나라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하늘의 빛을 받아들여서 그 빛으로 이 인류들이
하늘을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상이 너무 암흑된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봤는데 사로 그 모든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본인의 약속 그 에덴의 약속 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늘 일하고 계시다 이런 증거를 또 발견하게 되었고 사실 우리도 이제 아까 은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소한 일에 우리가 교인들이나 어떤 인간들의 악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그 나라 임하실 그 나라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나누어가 같이 일하겠다고 결심하는 우리가 되면 그 재림이 얼마나 빨리 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생각을 바꿔서 진짜 우리 가족도 사랑하고 또 진짜 우리가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오해하는 진짜 아주 어두운 고민에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밝은 이 빛을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분명하게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 다니엘과 같이 뜻을 세우는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감사합니다. 나는 정욕이 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 진이 아빠 내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울고 이러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우리 마코토 하고 우리 남동생이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옆에 앉아 있는 줄 몰랐네. 아, 얼굴이 보이는데 순간 되게 무한한데 우리 동생은 이걸 얘기를 좀 들었습니까? 예, 우리 동생은 누나가 울어갖고 화난 거 빼고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금방 먹습니다. 또 내가 울어가지고 또 고마한테가 늦게까지 있느라고 예, 잠을 못 잤. 예. 자, 우리 교장께서는 나오셔서 발표하시리라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저는 이제 그만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한 일에 우리가 연합하는 아름다운 향기가 오늘 같이 참여한 우리 이 소수에게 일어나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이상입니다.